자, 우리 옆에 같이 예배하시는 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0년 9월 30날 마닐라 땅에 도착해서 10월 1일 새벽 기도회 설교를 시작으로 마닐라 한인연합회 담임 목사의 사역을 섬겨왔습니다. 지난 6년이 어떻게 그렇게 금방 갔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겠고요. 이제 7년차 두 번째 임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월들이었습니다. 올 한 해 지내오면서 제 남은 날들의 목회들을 생각해보며 지난 목회들을 한 번쯤 정리하며 제 자신을 규정하는 글들을 한번 써봤습니다. 나름 한 A4 한 30장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또 목회해오면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나름대로 저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는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한번 가늠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주의 은혜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던 일들, 시간들이었고요.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적인 협력과 동력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연합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예수님의 교회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 이제 약 한 2달 정도 설교의 계획들을 가지고 갑니다. 연말까지 가게 될 설교의 내용들 가운데 정말 우리 안에 심겨져야 될 일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한 노래 가사말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죄들은 이미 사하여졌어. 새로운 사랑과 축복으로 인해 내 아침엔 난 다시 나음을 입어. 난 내가 말하는 것과 달리 내 가치를 알아. 특별하고 고귀함을 가진 단 하나뿐인 자녀임을 말이야. God make no mistake. 이 노래는 요즘 한참 대한민국 땅에서 주가를 올리는 BY라고 하는 젊은 래퍼가 랩으로 노래했던 가사말입니다. 한 방송국의 래퍼들이 나와서 경연하는 대회에서 우승한 랩 가사입니다. 제목이 자화상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오야 하려는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서 보면 방송 불가 판정을 항의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경 말씀과 신앙 고백과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사 자체가 전부 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요즘 무슨 차별금지법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 가수 절대로 나오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환호성을 치고 젊은이들이 이 랩에 굉장히 좋아하고, 이 BY라는 가수가 요즘 대학생들 축제의 섭외 1순위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기독교 재단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대학에서도요. 왜 그럴까요? 그가 래퍼로서 음악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래퍼로서 한 방송국의 랩 그 경연대회에서 우승자일 정도니까 음악적으로 뛰어나겠죠. 그것도 있겠지만 한 가지 더 포함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태도일 겁니다. 자기 신앙의 자화상, 자기가 우승한 노래의 이름이 자화상이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를 떳떳하게 드러내는 그 당당함, 겸손하면서도 강한 그 신앙의 고백 태도에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젊은 가수 BY라고 하는 가수의 당당하게 자기 자화상을 나타내 보이는 자기 고백적 노래가 참으로 마음에 와닿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 BY라고 하는 가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노래든 미술이든 또 다른 춤이든 스포츠든 또 직장이든 가정에서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자화상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계십니까? 또 한 사람의 자화상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로이스 리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요, 불사조입니다. 죽지 않는데요, 벼락을 이긴 사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살면서 벼락을 7번 맞았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가 살면서 7번의 벼락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큰 해로 먹고 간단한 화상이나 외상만 입었을 뿐 살아남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불사조, 천운의 사람, 벼락을 이긴 사람, 아주 별명을 그에게 붙여서 그가 극복했던 자연재해의 승리를 그를 통해서 찬양하면서 그를 높여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7번째 벼락을 맞은 후 6년 후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는 여자에게 프로포즈하며 사랑을 고백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다라고 매몰차게 사랑을 거절당한 이후에 그가 시름시름하다가 나쁜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쁜 선택을 하기 전까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나는 살 가치도 없는 놈이야,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사랑조차도 이루지 못하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투덜대고 이렇게 불평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는 겁니다. 7번이나 누구에게는 한 번도 없을, 그게 대부분의 인생인데, 그와 같은 큰 자연재해의 벼락을 맞는 일을 당해서도 살아남았는 천운의 사람, 불사조, 벼락을 이기는 사나이, 이러한 정체성으로 살던 이가, 나는 거절당했어,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놈이야, 나는 아무것도 될 게 없어 라고 자기 정체성, 자기 자화성을 그렇게 삼으니까 그만 나쁜 선택을 하며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자화상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무엇으로 의식하고 있는가,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한 인생의 자화상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엄청난 인생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자화상, 당신의 정체성,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유의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요약을 해서 자기 자화상을 말하지 못합니다. 글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떠한 한 개념을 가지고 단어나 어떤 표현을, 내 자화상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난 아직 특별한 자화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우리가 비록 한 문장으로, 어떤 한 단어로, 또 어떤 비유로, 또 어떤 표현으로 내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말 못한다고 해서 나에게 자화상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표현하지 못해도, 나타날 수 없어도 자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내게 특별한 자화상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말하지 않는다라도, 못 표현한다 하더라도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화상에 의해서 내 인생에 아주 엄청난 결과를 뒤바뀔 수 있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 자화상이 뭐냐? 비와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자기 자화상을 갖고 있을 때, 로이스 리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규정하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 로이스 리번이, 내 자화상은 사랑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놈이요, 그렇게 표현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암암리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와 같은 자화상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나쁜 선택을 하고 많은 인생의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화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화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가 자기 자화상을 하나님,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자화상을 두기 전에 그는 자기 자화상을 어디다 뒀냐면, 히브리 중에 히브리,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 가말리엘 학파의 수제자, 율법에 능통한 자, 유대교를 지키는 자라고 하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인간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람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화상을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자기 자화상을 두었을 때 사도 바울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날마다 죽어야 될 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 자기 자화상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그의 인생은요,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귀히 여길 줄 알며,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의 열정으로 들끓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화상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자화상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살아가면서 나의 정확한 자화상을 모른 채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치임받고 스스로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화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자화상이 무엇입니까? 여기 대부분 부모님들 계시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자화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갖는 개인의 아이덴티티, 개인의 자화상은요,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허공에 이렇게 막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사람이든 어떠한 사상이든 근거가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화상의 근거를 배움,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배워야 훌륭한 자화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세상 사람들은요, 많이 경험해야 좋은 자화상을 갖는다고 하면서 백 몇십 개 나라를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체험들을 하는데, 또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두는 부모님들은 이 땅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한국에 보면 무슨 박람회, 무슨 박물관, 무슨 체험 행사 그렇게 데리고 다닙니다. 왜요? 이런 체험을 해야 훌륭한 자화상을 갖는다라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자화상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물질, 돈이 자화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뭘 하죠. 돈이 있어야 뭘 가갖고 어디서 뭐 큰 소리도 내고, 돈이 있어야 뭘 한다고도 나서고 그러죠. 물질, 소유에 자기의 자화상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능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적 재능, 또 미술적 재능, 또 스포츠의 재능.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에 내 자화상의 근거를 두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인터넷을 치면서 조사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교육의 자화상을 두고, 다양한 경험의 자화상을 두고, 소유와 물질의 자화상을 두고, 재능의 자화상을 두는 대표적 사람들이 어떤 가치 있는 일들을 하며 어떤 소중한 인생을 살며 어떤 행복을 누리며 사는지 한번 조사해 보시기를, 피상적이 아니라 깊이 한번 조사해 보시길 권면합니다. 제가 확언하건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거는 진짜 자화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실 것입니다. 자기 재능에 자화상을 뒀던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차마 말하지 않겠습니다. 골프 선수죠. 그는 그 골프계의 황제라고 말합니다. 그의 자화상은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다 가졌습니다. 그 골프 실력이라고 하는 재능에서 그는 그의 자화상을 세웠습니다. 그의 추악한 뒷모습은 우리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섹스 중독자, 가정이 파괴되고. 의미 있는 삶입니까? 가치 있는 삶입니까? 행복한 인생입니까? 우리의 자화상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요, 그가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자화상은 밑바닥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부모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관계를 통해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됐습니까? 자랑할 만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흉보잖아요. 왜 흉 안 보겠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왕이 됐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여기면서 칭송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의 자화상을 어디에 뒀습니까?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자기의 자화상을 하나님께만 뒀습니다.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0번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자화상이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그가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축복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능력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주변에 소문난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자기 자화상을 어디에 뒀습니까? 하나님요? 천만에요. 자기 왕권, 내가 세운 나라, 자기 소유물. 그래서 그가 얼마나 세금을 악착같이 받아냈는지 그가 받은 세금의 금이 넘쳐나가지고 그 금으로 6,000명의 병사들의 방패를 만들어서 호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번쩍번쩍한 태양빛을 반사하는 6,000개의 방패를 자기 자화상으로 삼았고 그가 얼마나 많은 처첩들을 거닐고 얼마나 많은 아내들을 거닐며 추악한 자화상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왕에서 내려갔을 때 나라를 쪼개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자화상의 근거를 두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외치고 싶은 한 가지 은혜의 나눔은 우리의 자화상의 근거를 하나님께로 두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 세상에 왔다가 사라질 것, 세상 것에다가 자화상을 두면서 살다가 그 자화상의 근거를 뒀던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삶의 가치는 뭡니까? 영원한 것에 근거를 둬야 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사라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화상을 여러분의 부요함에다가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의 자화상을 자기의 키와 용모에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박수 쳐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자화상으로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던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둬야 될 우리의 자화상의 근거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문드러질 것, 사라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그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와 끝이요 전능한 자라 하신 하나님께 자화상을 두었을 때 흑암이 몰려와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울왕은 왕이 됐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요, 성경의 기록 보면 용모가 준수하고 빼어나서 그만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자화상을 뒀어요. 그 사울왕이 하나님께 자화상을 뒀을 때 그는요, 나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하나님께 자화상을 뒀을 때는 병력의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화상을 뒀을 때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자화상을 두지 않고 자기의 병력, 자기의 군대, 자기의 왕권의 자화상을 뒀을 때 그는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하는 인생이 됐습니까? 전보로 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보로 다니는 인생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다 어려운 일 당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살다 보면 누구나 심각한 문제에 꼬여가지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낭망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크게 망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너무나도 오해를 받아갖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께 자기의 자화상의 근거를 뒀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자화상을 뒀으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시는데 무슨 문제야?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겠나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기겠나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의 음성에 따라 가라! 네가 이기리라! 병력의 차이가 나고 어둠이 물러오고 내가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께 자화상을 뒀던 사울왕은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확신을 갖고 나가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병력도 별로 차이도 안 나고 나가서 싸워볼 만한 이때인데도 조금 어려움 생겼을 때 뭐 했어요? 전보로 다녔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죽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요, 점을 보든 또 어떤 것을 통하든 우리의 연약함을 후에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정체성을 두고 하나님의 자화성으로 막아 이기면서 사도 바울처럼 환난아 내게 와라, 사망아 내게 와라, 무슨 소리냐, 내가 이기리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인데, 하나님께 자화상을 근거를 두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자화상을 두지 않고 세상의 것에 자화상을 두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점 보는 자의 한마디에 헉 주저앉는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화상은 뭡니까? 오늘 시편 139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잘 나가던 인생 아닙니까?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쥐야 한마디 했더니 그 물맷돌 한 방에 모든 사람이 40일 동안 벌벌벌벌 떨고 앞에 나가지 못했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일약 스타가 됐어요. 군대 장관이 됐어요. 왕의 사위가 됐어요. 그가 호령하는데 모든 사람이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에 자화상을 뒀다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 다윗은 어디 있어요? 유대 강약 동굴 속에 혼자 숨어서 불도 못 피웁니다. 추운데. 왜? 불 피우면 나를 추격하는 추격병들한테 발각되니 동굴에서 벌벌벌벌벌 떨면서 새우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런 신세가 됐습니다. 아마 억울해서 화병에 죽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화상은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자화상을 어디에 뒀습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울의 깊은 곳에 내려갈지라도,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나는 하나님께 내 자화상을 두니 이 자리가 나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도움을 얻는 자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자화상이에요. 오늘 노래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흑암이 나에게 몰려왔나이다. 낮이 밤 같고, 그러니 이 태양볕이 쨍쨍 비치고 있는 이 대낮에도 나는 흑암과 같다 이거예요. 흑암과. 너무 괴로우니까 아내로부터 배신당했죠. 아버지같이 섬겼던 왕 장인에게 배신당했죠. 목숨을 걸고 내 등에 칼날이 나오는 것을 막아달라고 서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등을 맡겼던 병사들에게 배신당했죠. 돈 때문에. 얼마나 살만한 기분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낮에도 흑암과 같이 어디로 가야 되나?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인생이냐? 눈물만 쏟아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분노가 불어오는 그때에도 이 대낮이 흑암 같은 어둠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내 자화상을 모태로부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신묘하고 정말 기가 막힌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자화상을,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뼈마디를 생성하고 살갗을 생성해주고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내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손길에 자기의 자화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낮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어두컴컴하며 가는 길마다 사망이요, 가는 곳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가는 곳마다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의 신묘한 창조주의 손길이 나의 자화상의 근거인데 내가 무엇이 두렵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윗이 가졌던 담대한 자화상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화상을 우리들의 자녀들이 꼭 부여잡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만나든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어줘야 될 자화상이 무엇입니까? 야, 너의 족보 할아버지는 대장군이었고 뭐였고 장관이었고, 이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주어야 될 자화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자화상은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대하게 만드셨고, 너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로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될 자화상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 자화상을 가르치려면 우리 스스로도 이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혼탁한 불순종의 영의 아들이 공중권세를 잡아서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 자기의 자화상으로 삼았던 수월에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내가 비참한 현실에 있어도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자화상, 그분이 나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전능자라시라고 하는 이 자화상을 잊어먹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불순종의 영의 아들들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 풍조란 말이에요. 깨어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확실히 알고 들으십시오. 우리의 자화상은 하나님의 창조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꿈꾸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자화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시면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에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산이 요동치고 땅이 갈라지고 땅에 불이 솟으며, 하나님의 임재 때에는 불은 일어나나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에요.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들이 방언을 하는데 저들이 서로 다른 나라 말들로 방언을 해서 다 통용하고 알더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실 때 사람들은 그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것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임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자화상을 두는 우리들이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마귀 사탄이 우리 앞에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우리의 자화상을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자화상은 천국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쥐어져 있는 교회라고 두지 않습니까? 이 땅에 어느 누구에게 천국문의 열쇠를 주셨단 말입니까? 교회된 우리들, 주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세상 누구도 가지지 아니하는 천국문의 열쇠를 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화상을 두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잊고 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부 때 청소년 청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곤고한 날 가운데 계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시고 성경책을 손에 들고 외치십시오. 너의 자화상은 하나님께 있도다.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날들을 사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네 안에 역사하시는 날이 오늘이라. 할렐루야. 왜 못 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라하게 지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이 우리인데, 우리는 우리의 자화상을 세상 것, 썩어질 것, 불필요한 것에 두니 이 땅에서 자신이 없고, 돈이 없으니 내 자화상이 위축이 되고,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화상이 위축이 되고, 내가 병들었으니 자화상이 위축이 되고, 내가 연약하니 자화상이 위축이 되고, 도단성에 갇혀 있었던 엘리사는 아무리 수많은 적군이 에워싸도 그의 자화상은 병장에 있지 않고 세상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을 때 그의 눈에는 불의 병거와 천군 천사장의 군대가 보였기에 담대히 외치며 두려워하지 말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자화상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간증자로 여러분에게 박환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분은 화가입니다. 그런데 1급 시각장애인 화가입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 연주자는 들어봤어도 화가는 들어보셨습니까? 더군다나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분이 아니라 태어날 때는 앞을 보고 있었지만 사고로 시력을 다 잃은 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도 절망인데,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을 경우에는 그 삶이 그래도 적응될 거 아닙니까? 그나마. 그러나 태어날 때는 뚜렷이 세상을 보다가 사고로 시력을 잃었으니 얼마나 절망이고 어둠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너 인생이 끝났구만. 부모의 걸림돌이 되겠어. 아이고, 앞 못 보는 아들을 두고 저 부모가 어떻게 눈을 감을까? 저 이 세상에서 쓸모가 있나 저거.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박환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준은, 자화상은 인생 끝난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박환이라고 하는 화가는 박환 집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시력을 잃은 그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자화상,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시며 창조하시며 전능하시며 가장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께 내 자화상을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안 못 보는 사람으로 그림을 그리자.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자, 하나님께 자기의 자화상에 근거를 뒀던, 하나님이 나의 자화상이었던 이 박한 집사는 그렇게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캔버스에다가 핀을 꽂기 시작했고, 거기에 실을 꽂아가지고 밑그림을 그리며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각으로만 그림을 물감을 칠해서 붙이기 시작하며 멋진 그림을 만드는 시각장애인 화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화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자화상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 내 자화상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소유하는 물질에 내 자화상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교육, 경험의 자화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자화상이 되지 못합니다. 내 재능이 자화상이라면 내 재능은 녹슬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여,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자화상이 돼서 나는 하나님의 자화상이요,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날들을 사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화상을 갖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화상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화상은 위대한 날들을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자화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그 거룩한 자화상으로 당당하게 일어나 환난이든 사망이든 그 어떤 가운데 낭망하거나 두려워해서 점이나 보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자화상을 둠으로 일어나 담대히 세상을 향해 외치며 위대한 아버지의 창조의 역사를 이 땅에 만들어내는 위대한 날들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